한방눈 사랑, 다시는 꿈속 흩날리는 진눈깨비 서글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너무 아프니까. 아파서 성숙해졌다면 하늘바라기 되어 가슴을 열고, 눈이 되려면 그렇게 아파했고 눈물 훔쳐내었던 죽을 만큼 힘들었던 잿빛 날들 포근한 한방눈으로 가득 뿌리자. 하늘이여 내려주소서, 끝없이 당신에게 달려가고픈 은혜의 바람을.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리는 은혜의 바람, 그리고 그 한방눈, 하나님 한방눈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는 이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변론이 여러분 줄을 이루고 있죠. 사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욥기 말씀이요 굉장히 좀 피곤함을 느끼게 합니다. 왜? 말싸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쉬운 얘기로 하면 말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폄훼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고받고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변론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변론이 끝이 없죠. 그냥 끝이 없는 기찻길처럼 평행선을 이루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투정도 부리고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몰아가죠. 아주 그렇게 딱 결정 지어버렸어요.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욥에게 얼마나 닥달하는지 모릅니다. 한쪽은 죄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너 고난받는 것은 이 죄의 결과로 오는 벌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의견이 일치될 수가 없어요.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이런 공방과 변론이 여러분 오래 지속되면서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욥도 지금 지칠 대로 더 지쳤어요. 너무 피곤해졌어요. 감정도 더 격해졌어요. 그렇죠? 좋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병문안 온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의 말을 해주지 못할 망정 계속해서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닥달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에 대한 원망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논쟁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마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병문안 와가지고 저렇게 싸워대나.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때 욥은 26장에 이어서 오늘 27장 말씀에서도요, 친구들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격렬하게 항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내 권리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네. 맹세로 시작해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들어서 맹세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아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부당한 모든 처사를 풀어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고대 시대 이 동방에서는 이런 맹세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대한 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내가 맹세한다, 맹세. 하늘에 걸고 맹세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맹세를 요새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이렇게 쉽게 맹세 너무 운운하지만은, 여러분, 이 고대 사회 당시에는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맹세하게 되면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는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이런 다짐이 있었어요. 그냥 쉽게 맹세라고 하는 말을 내뱉을 수 없는 것이 맹세였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 맹세예요, 여러분. 목숨을 건 맹세였기 때문에 맹세하는 사람들은 여간에서는 아주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진실만을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왜?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욥이 지금 맹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만큼 자기의 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난 거짓이 아니다. 그래, 난 죽을 각오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압박해서 하나님으로 직접 지금 이 친구들과의 상황, 이 아주 난처한 상황, 힘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게 하시려고 하는 안간힘이라고도 아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욥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고함을 풀어주지 않고 입증해주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욥도 마음이 굉장히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판결자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것 역시 무시됐잖아요. 결국 욥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더욱더 변호하고 자신의 순전함을 계속해서 막 주장하고 항변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욥도. 친구들에 맞서서.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결코 자네들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바르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겠네. 아주 강력하게, 그죠? 자기 생명을 앞에 놓고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문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옮기면요, 내가 죽기 전에는 결코 뭐 하지 않겠다. 내가 죽기 전에는 결코 뭐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목숨을 건 아주 대단한 각오예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 어때요? 욥의 고통이 크게 달아있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욥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요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동방에서 맹세가 목숨을 건 행위였듯이 고소를 당한 사람은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고소자들을 저주했어요. 그러면 누가 욥의 고소자입니까? 누가 저주의 대상이에요? 안타깝게도 욥을 위로하겠다며 찾아온 그의 세 친구들이에요. 그죠? 이 세 친구들이 욥의 대적들이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을 악한 자로 비난했다고 친구들을 향해서 정말 사악한 자들이라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저주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당한 걸까요?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나 또 모세 율법으로는 정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욥이 모세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그의 이러한 감정의 폭발과 저주를 문제 삼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은 이 욥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왜?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그죠? 고대 사회와는 여러분 달라요.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사실 욥이 여러분 친구들을 저주하기 전에 그들은 벌써 욥을 정죄하고 악한 자로 매도했고 욥에게 아주 들으라는 듯 악인의 처참한 운명을 그들에게 막 온갖 것을 나열하면서 욥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욥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 원수는 악인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인같이 망하게 되기를 원하네. 야,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원수라고 여기세요. 원수. 그죠? 거기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 나를 대적하는 죄인들 다 망해야 된다. 망하기를 바란다. 저주하고 있어요.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욥을 저주했던 자들이 이제는 도리어 지금 욥에게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죠? 이걸 보면서 자기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주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더더욱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이제 욥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인들의 미래까지 예견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실래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치겠네. 전능자의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겠네.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건 지금 아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은요, 악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그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칼에 죽고 굶주릴 것일세. 아무리
번성해도 그건 한낱 재앙을 위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칼에 죽고 또 설사 그 재앙을 피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거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거다. 비참한 결과를 지금 욥은 예견하고 있어요. 남은 사람들은 또 연병 걸려서 죽고 그래서 묻힐 것이고, 과부들은 타격이 너무 커서 망연자실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악인의 재물은 의인이 다 사용하게 될 것이다. 니네 이렇게 무서운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온갖 저주를 지금 막 퍼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들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욥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결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만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그 잠잠하심에 화도 났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결코 우리들이 가도 끝까지 간다고 해도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면 안 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로 여김받는다라고 하는 것,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 참 마음이 약간 좀 갑갑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결코 나의 삶 하나님 앞에 너는 악한 자더구나 이런 말을 듣는 내 삶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굳게 다짐해 봅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한마디 말에도 정말 삼가 조심하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그 뜻에서 빗나가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일진데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말씀에 부합한 삶, 말씀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삶을 걸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또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무엇보다 이 성탄의 계절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열망하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